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5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번째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은 빌라델피아 교회로부터 동남 방향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기는 잦은 지진에 시달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AD 60년경 큰 지진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이들은 자력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대단한 재력을 보유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이면서 칭찬은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또 충고와 권고와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 후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은 휴머니즘 사상에 이들이 오염이 되어서 인간 존중 사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과 환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속이 많이 들어와 세속에 물들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먼저는 아멘이신 주님이라는 거죠. 아멘은 진실하다는 뜻으로 약속한 대도 그대로 변치 아니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다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의미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한 번 더 각인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종종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약속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심령에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이 성실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빠짐없이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즉 모든 진리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특기 중에 하나는 충성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늘의 보좌를 다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어린 양의 제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성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충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성을 보고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영학교회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들을 충성하며 나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시고 그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에 대한 본질적인 신앙, 즉 신앙의 기본 요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희미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막연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상은 오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국가에서 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전에도 반복을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었느냐? 주의 말씀을 충성되게 순종했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느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졌느냐?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졌느냐? 주님은 이 본질을 가장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를 주님은 진정한 성도로 보시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함께 하시며 그 영혼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15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의 행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이 라오디아 교회의 행위를 아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삼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우리 인간의 생활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의 반영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 정신이 깨어있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뜨거운 것은 그럼 무엇인가? 뜨거운 것은 의와 선을 이루는데 적극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뜨거운 것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뜨거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말씀을 붙들는 열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그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바로 뜨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것은 의와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차가운 것은 무엇인가? 차가운 것은 죄를 대적하며 싸우고 죄를 떠나려고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와 애통하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해버렸어요. 이 정도 믿으면 돼, 이 정도 헌신하면 돼, 이 정도 충성하면 돼.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믿음의 선을 그어놓고 거기까지만 섬기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신앙의 기준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처지와 조건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최선으로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 섬겼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기 이전에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네가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네 자신을 치며 복종하였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깊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름질해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칭찬하시며 주님이 승리하시는 기쁨의 신앙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위해 선한 싸움을 해나갈 때 차든지 뜨겁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와 사랑과 진실입니다. 우리 내면이 이렇게 살려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형식으로만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 의롭게 여기고 음란하지 않았고 토색하지 않았던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이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믿음의 인격의 향기가 바라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답게 살려고 노력해봤자 우리 스스로는 기독교인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답은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거룩함이,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거룩함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채우려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의와 사랑과 진실로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은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할 줄도 알고 바른 교훈을 배웠으면 고치고 변화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허물과 죄를 발견했다면 우리가 눈물 흘리며 회개할 줄도 알고 긍휼도 베풀고 열매를 맺히고 무엇인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도 상관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경고합니다. 너희가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겁든지 차든지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에 빠지면 외부적인 것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과 내면과 그 사람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적인 것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면서 외부적인 것만 있으면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만의 병에 빠집니다. 자만의 병에 빠지면 스스로 상당한 자리에 들어가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만 잘 되어 간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잘 되어야 외부적인 것도 유지가 잘 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심령이 공고하고 메마른 영혼이 되면 영적인 힘이 약해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시련이 올 때도 그냥 철푸덕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봅니다. 17절에 내가 공고한 것과, 공고하다는 것은 참된 영적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걱정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평안이 없고 심령이 늘 메말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늘 공고합니다. 네, 공고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공고한 마음이 계속해서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평안은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그의 심령엔 근심이 있고 걱정이 가득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그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가련한 것과 라고 그랬어요. 가련하다는 말은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의 생명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믿는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포기하고 자신의 영혼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무엇을 쫓더라도 그의 영혼의 끝은 소망이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소망, 살아도 소망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것을 상실해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 충성하시는 겁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광의 면류관을 심령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난한 것과, 가난하다는 것은 점금 같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영적으로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귀한 은혜의 세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신령의 보배를 다 갖는 자가 되지만, 그래서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정금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정금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주님, 제 믿음이 이렇게 정금 같습니다. 하나님께 자랑할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정금 같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남은 시간을 깨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믿음이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눈먼 것과 신령한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의 세계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의 눈만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수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만 위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자기를 위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정신이 강해져서 영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위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요.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은 늘 충돌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쓰면 쓸수록 충돌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되려면 그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충돌이 일어날 때 타협해요? 그 충돌이 일어날 때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해버려요? 절대로 그 이상의 것들을 뛰어넘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을, 믿음의 문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적은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쓰지 못하므로 우리가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에 어두운 것이 있는지 자각하며 신령한 눈이 밝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는 벌거벗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벌거벗은 것은 수치가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자기를 위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의 영혼이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그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연단받은 신앙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질 때에는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다는 거죠. 시험에서 이겨야
연단받은 신앙이 되는 거죠.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는 찌꺼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찌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의 찌꺼기, 이 더러운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주님의 영광의 앞에, 주님의 은혜의 빛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한 자만이 주님의 영광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심령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영광 앞에 설 수 없어요.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려고 해도 우리가 깨끗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예요. 이 자아가 부서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찢겨져야 됩니다. 이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죠.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그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말씀하죠. 우상을 섬기는 것,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 그 모습의 결론은 다 자기 자아를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들이 섬긴 것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결국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깁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왜 심령에 감동이 없습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니까 자기가 메시지를 걸러요. 이것은 가능하네. 이것은 순종하기 어렵네. 이것은 내 마음에 거슬리네. 자기가 우상이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자기가 깨지는 것이고 이 자기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결케 되고 깨끗해 되고 불로 연단한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다 빠져나갈 때 인내가 만들어지고 신한 인격이 점점 다듬어지고 고상해집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통해서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것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더 좋은 신앙의 인격을 만들고 자라나고 더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련받은 신앙의 믿음은 금같이 좋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금과 같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참 부유한 자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는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만나거든 담대하게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또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부어주시는 줄 알고 더욱 주님을 굳건히 붙들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말합니다. 값을 내고 사야 된답니다. 그 값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인내와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기가 낮아져서 전심전력을 다해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같은 연단의 금을 우리는 꼭 사야 됩니다. 고난으로, 인내로, 희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점 더 성숙해지며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사는 것이 있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말합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말합니다. 성도가 거룩하고 진실하며 선하게 되고 도덕적인 인격이 바로 되는 것이 바로 흰옷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이런 행실이 되도록 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 없으면 수치를 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거룩한 행실이 없으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다는 것인데 도덕적 결함으로 인해 멸시를 받을 만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이 많이 있으나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면 그 대가로 주님은 희생과 인내와 공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서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간다. 그것은 가만히 앉아서 성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희생이 있고 인내가 있고 힘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인내하며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그날까지, 축복해 주시는 그날까지, 환난 가운데서 승리를 거머쥐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치가 다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행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안약이라는 것은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약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눈이 왜 어두워지는가? 그것은 육에 속하고 죄가 들어오면 눈이 가리워져서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욕심, 이기주의, 죄의 부패성이 모두 신령한 눈을 가리우는 들보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사람들은 운전을 하면서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시험을 당합니다. 하루는 광명교회를 다녀오는데 시험이 3번 왔습니다. 김 여사가 열심히 뛰쳐나오니까 제가 방어 운전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기적인 운전법을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더 낭패인데. 자신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길을 막아요. 자신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2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갑자기 질러와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못 피하면 사고당하죠. 사고당하면 한국의 법은 뭡니까? 몇 대 몇. 그것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갑자기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죄의 부패성을 그대로 살아가면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해 버리면서 그냥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영학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있으시다면 이 시간 자각하시고 운전을 부드럽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보하면서 함으로써 믿음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신령한 세계에 순종한 것만큼 여러분 신령한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더 많이 깨달아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것은 희생과 수고와 공력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열심히 달려갈 때 희생 없고 수고 없고 공력 없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공력, 이 수고, 이 희생,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에 쌓고 하나님의 멸관을 얻는 것에 투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권고이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더욱 책망하여 징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성도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도 성도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칭찬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책망거리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기 주인 노릇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들어오셔서 복되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자꾸 두드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나의 눈이 사랑하는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은 성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감동시키시고 권고하시고 깨닫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실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이 감동하실 때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감동에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들을 때마다 외면해요. 주님도 여러분에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예수님은 성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은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서의 성전 건축의 이 말씀을 수요일 날 전했습니다. 그것의 가장 깊은 포인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늘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가까이, 더 깊이. 주님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아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거의 표징이지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뭄이 없어요. 기도를 1000번 만번 해도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일 뿐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굳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열심히 애쓰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구나. 문을 열어다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좌와 함께 앉도록 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선한 싸움을 이긴 사람은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좌는 아름답고 찬란하며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22절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짓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주셨는데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그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신령한 귀를 열기를 사모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참된 인생, 그 인생을 발견할 때 내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당부하신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죄와 싸우라. 이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향해서 나가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여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여전히 문을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자든지 뜨겁든지 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죄와 싸우는 선한 싸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영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히 주님을 붙들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 마음을 쏟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아가는 그 길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